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사실은 13절까지 아니라 본문 이사야상 6장 전체를 읽어보면은 그 핵심의 내용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회복하고 새로운 소명을 받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려면 경외심이라는 경외라는 이 용어를 저희가 좀 잘 이해해야 할 것 같아요. 경외심이라고 얘기하는 이 경외는 이제 경자는 공경할 경자죠. 외는 두려울 외자입니다. 그런 면에서 경외란 두려운 마음에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두려운 마음에 공경하는 마음, 깊이 존경하는 마음을 경외, 그렇게 우리 문화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뜻밖의 구체적으로 도대체 경외감을 경험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얘기할 때는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레처 켈트라는 교수는 20년 동안 이 경외심이라는 이 한 단어를 가지고 많은 제자들과 더불어서 30개 이상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형태의 경외심의 경험들을 수집하면서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경외심을 경험한다는 것, 경외심이라는 것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정의를 내리죠. 정의라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분의 정의에 따르면 경외심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광대함에 대한 지각, 뭔가 엄청나게 큰 광대함에 대한 지각이 첫 번째 요소고, 두 번째는 동시에 그걸로 인해서 모든 이 사고 구조가 바뀌게 되는 그런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하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생각의 틀, 다시 말해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의 틀이 있는데 그 인식의 틀은 도저히 담아낼 수 없는 거대함과 광대함을 지각하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해서 일종의 경악을 하는 감정을 경악이라는 경악을 경험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두 번째 요소인 뭐냐면 이 인식 체계에 근본적인 혁신이 일어난다. 변형이 일어난다. 그 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그런 인식 체계의 변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정리한 내용을 좀 확장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조금 길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외심을 세상에 대한 이해를 일제히 초월하는 광대한 무엇인가의 존재에 대한 감각으로 정의한다. 경외심이란 세상에 대한 이해를 일제히 초월하는, 이제까지 내가 세상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해를 일제히 초월하는 광대한 무엇인가의 존재에 대한 감각, 그것을 경외심이라고 정의합니다. 그 경외심 안에는 혼합된 감정이 있는데 두려움과 공포뿐만 아니라 동시에 희한한 환희, 희열, 이런 두 개의 감정이 경계선을 넘나들면서 경험하게 되는 혼합된 감정의 상태라고 경외심을 얘기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광대함은 크기, 부피 또는 어떤 명성, 관대함, 사랑, 은혜와 같은 무형의 표식으로 인해 자신보다 훨씬 더 큰 어떤 현상이나 사건 또는 개인에 대한 인식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거대 광대함이라고 얘기하고요. 더 나아가서 다음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해를 초월한다는 것은 기존 지식 구조 내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경험을 동화하기 위해서 뭔가 기존 지식 체계 안에서 도저히 담아낼 수 없는 그것을 담아내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정신 구조와 심령 체계를 완전히 확장시키는 것을 의미하죠.
경외감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관점이 바뀌고요, 우리의 가치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그에 따라서 삶의 태도나 그리고 방향성, 그리고 내 삶에 일어나는 것에 대한 해석과 그에 따른 행동의 혁신이 일어나서 마치 새 사람처럼, 그 전과 다른 새로운 사람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새 사람의 모습을 이 학자들은 변신 또는 변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변신 또는 변형은 영어로는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린아이들은 왜 옛날에 트랜스포머 장난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애들도 보면 이렇게 자동차에다가 딱딱딱딱 꺾으면은 갑자기 이제 그 로봇가 되고 비행기가 되고 그렇게 바뀌는 거. 여러분, 또 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는 어디에 사용되는 용어냐면은 번데기에 갑자기 이제 나비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것을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단어는 이미 성경에 나오는 단어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입니다. 여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라고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변화라는 단어가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그리스 말로는 메타몰포시스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메타몰포시스를 얘기하면 카프카라는 사람이 쓴 변신이라는 책을 읽으신 분들은 금방 아실 겁니다. 형태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사실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냥 조금씩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 변신, 변형, 메타몰포시스적인 그런 변화를 얘기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란 것도 트랜스포메이션, 메타몰포시스라고 이야기하는 혁신 또는 변신, 변형의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경외감을 경험할 때는 이런 혁신, 메타몰포시스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과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사회과학 용어로 특이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리학에서는 특이점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특이점이라는 것은요, 마치 그 번데기가 나비로 바뀌잖아요. 나비로 바뀌었는데 나비가 다시 번데기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 전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그 시점에 일어난 일을 특이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경이라는 경외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의 특이점의 역할을 해서요, 그 전 사람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사람이 변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물리학에서 특이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물리학에서는 그 빅뱅 이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느 한순간 팡 터지면서 그러면서 우주가 생겼다는, 긴 역사를 우주가 생겼다는 이 빅뱅 이론이 있는데, 우주가 이렇게 생겼지만 우주가 이렇게 생긴 것이 다시 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이게 그래서 빅뱅이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그 순간을 특이점이라고 물리학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원래 상태로, 무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을, 이 상태를 특이점이라고 얘기하니까, 경외감이라는 것은, 경외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경외감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번데기가 나비처럼 외형의 변화는 없지만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그것을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그런 유형의 형태로 변하게 하는 것이 바로 경외감이란 겁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을 보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봤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제자 예수님의 부활을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들이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 두려움뿐만 아니라 거기에 어떤 희열도 있어요. 기쁨도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네. 그런 이런 말할 수 없는 희열도 그 안에 하는 거죠. 두려움과 희열이 함께 공존된 혼합된 상태입니다. 그 순간 그들이 완전히 변했어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 밑에서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 밑에 무릎 꿇고 말씀도 듣고 예수님께 하시는 놀라운 기적도 경험하고 뭐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변화가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다고 다 생각을 했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는 다 도망갔어요. 나 살려라. 자기 생존을 위해서 나 살려라.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 경외와 경외감에 사로잡혀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나 동시에 그 예수가 돌아오셨다는, 부활하 돌아오셨다는 감격과 감동과 기쁨과 희열 속에 무릎을 꿇었죠. 그리고 그들은 드디어 변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나 살려라 도망갔던 사람이 이제는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향해서 순교할 수 있는, 변하여 새 사람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제가요 죽었어요. 죽었는데 또 한국에서는 화장을 하네. 그래서 저를 화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죄를 다 뿌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부활해서 여러분 나타나면 여러분은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로 저에 대한 깊은 경외감을 아마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 건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건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 답은 간단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변화의 모습을 보고, 그 변화의 모습은 그런 경외감을 경험하지 않고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변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변화가 예수님 부활의 사건의 가장 구체적인 증거다는 거예요. 경외감은 일종의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 읽은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거룩하고 거룩하신, 말 그대로 두렵고 떨림의 경외의 대상인 하나님을 목도하게 됐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목도하니까 자기의 모습이 상대적으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상대적으로 자기의 자기 모습은 뭐 나는 망했다, 나는 끝장났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자기의 실제 죄의 모습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끼리 비교해서는 죄의 모습을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당연히 인정하게 될 겁니다. 우리끼리는 뭐 그런 얘기 해봐도 별 의미가 없어요. 그놈이 그놈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그것이 분명하게 선명해야 될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난 죽게 되었다고 표현했어요. 난 끝장이다, 난 끝났다, 그렇게 표현했죠. 절망감,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나는 끝장났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아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5절 말씀에, 6절 말씀에,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뜨겁지도 않나? 하여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요, 얼마나 큰 안도의 희열이 몰려왔을까. 이때 모습을 여러분이 이사야 모습을 그릴 수 있다면, 동시에 이때 이사야가 경험한 그 놀라운 은혜, Amazing Grace,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사랑 앞에
큰 희열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그려낼 수 있을 거예요. 경외감이라는 것은 또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단지 두려움뿐만 아니라 그 두려움이 나에게 희한하게 희열을 가져다 줍니다. 이 부분에 제가 언젠가 중독에 더 깊이 얘기할 때 결과적으로 인간의 본심을 느껴야 할 경외감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때 대체적으로 우리는 중독의 희열을 경험하려고 몸부림친다는 거에 자세히 언젠가는 말씀을 드리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랬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럴 때 제가 예수님 영접하고 난 후에 집에 와서 문을 걸어 닫고 하루 종일 울었어요. 하루 종일. 바깥에서는 저희 집 식구들은 문을 걸어놓고 우니까는 무슨 일이라나 얼마나 걱정을 하셨겠어요. 저희 어머님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 문을 주면 상원아 무슨 일이 있었냐,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이 일어났어. 그 대답도 못했어요. 저는 계속 울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드디어 내가 주님을 만났다는 그 희열이 얼마나 기뻤는지. 눈물은 눈물이 아니라 희열에 벅찬 눈물이었죠. 아마 이사야 선지자는 그럴 거예요. 거대한 나이가 폭포라든가 이과수 폭포 앞에 섰을 때 순간적으로 엄청난 크기에 우리는 두려움의 마음을 갖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표현할 수 없는 희열을 동시에 기쁨을 맛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경외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외를 경험하게 될 때 사람이 바뀌어요. 세계관이 바뀝니다. 가치가 바뀝니다.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고 해석하는 것이 달라져요. 그래서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이 일체에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뭔가 그 세계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들림 있고 봄과 행동이 있죠. 그래서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드디어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온통 자기 생각으로 갇혀서 자기 뜻으로 갇혀서 자기 중심적인 것을 갇혀서 살았던 사람인데요. 이 경외감을 경험하게 되면 갑자기 그런 자아란 개념이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큰 세계가 보입니다. 큰 세계가 갑자기 내 마음에 들어와서 작은 나를 산산이 부숴버리고 위축시켜버리고 큰 나가 내 마음을 차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들었어요.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 내 꿈, 내 욕망, 내 소원, 나에 관련된 모든 것으로 가득 차 있던 내였는데 그 경외감을 경험하니 그것이 다 거대한 위대한 자의 자리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그 표현을 주께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며 누구를 위하여 갈고. 이 경외감을 경험한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이 이사야는 당연히 주저함 없이 딱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목사나 선교사의 소명이라는 것은 나랑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내가 아닙니다. 그분입니다. 그분에 대한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경외와 경이감을 경험하게 될 때 나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그것을 위해서, 정말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나를 보내소서. 오늘 사회를 보면서 저는 이렇게 단순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작년 한 해 경외감과 감동과 감사의 일지를 쓰면서 제가 체험적으로 뭔가 중요한 것들을 계속 경험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그겁니다. One thing, 하나. 오로지 하나님, 오로지 하나, 경외심.
모든 문제의 시작은 경외심의 상실과 부재에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서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은 경외심을 회복하는 과정이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아주 분명하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현대인들은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별 차이 없이 모두 다 사회 유행에 몰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현대 사회는 뭐냐? 자기 도치적 사회, 지나치게 크게 부풀어진 자아감에 사로잡혀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고 문제를 만들어내는 불행한 세대. 자기의 도취에서 지나치게 커진 부풀어진 자아감에 사로잡혀서 내가 문제를 만들어내고 그 문제 안에서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 현대인들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정말 그래요. 가만히 보면 각자 자기 도취에 빠져서 자기만한 구원자가 없다는 희한한 광기에 살아갑니다. 광기라는 말은 좀 점잖은 표현이고 미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세상에 자기보다 큰 이가 없습니까? 어떻게 세상에 자기보다 위대한 이가 없습니까? 어떻게 자기가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착각하고 삽니까? 세상을 부딪히고 상황을 부딪히면 아무것도, 더 나가서 불행한 얘기지만 무한항공처럼 한 치 앞을 모르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 그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감을 느끼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 그것이 실제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자기가 자기만한 구원자가 없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지 좀 깊이 생각해 보면, 광기는, 정신병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이 광기이고 그것이 정신병이고, 현대인들이 경험하는 모든 불행의 문제들은 부부 간의 문제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도 그렇고 사회생활의 문제도 그렇고 다 여기에 근원적인 뿌리가 있는 거죠. 나 외에는 큰 이가 없다. 그런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또 의지할 위대한 인물, 위대한 인간을 찾아서 그를 구원자 삼아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또 다른 형태의 광기, 이 광기와 저 광기에 현대인들은 붙여 살아가는 것 같아요. 마치 이단의 구원자가, 이단의 교주가 마치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교훈에 착각하고 그를 신적인 위치로 올려놓고 그를 숭배하려고 하는 것처럼, 종교적 광기는 물론이요, 정치적 광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온통 미친 사람들이에요. 정신병원에 가서 완전히 다시 개조돼야 할 미친 사람들입니다. 그 광기를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어떤 형태든 간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물론이요, 너를 포함해서 내가 그의 부모라고 얘기할지라도,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은 인간 그 누구에게 신적인 존재로 결코 격상될 수 없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지. 그렇지 않으면
세대의 광기에 살아가는지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나든 너든 어떤 존재를, 신적인 존재를 추앙하면서 그를 의지해 살아가고자 하는 무책임한 삶은 결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통해서 아주 명료하게,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하고 명료하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움성이 없는 인간은 끊임없이 같은 일들을 반복을 해요. 정말 반복을 합니다. 무지하다고 얘기하면, 무식하다고 얘기하면 바로 인간이 무지하고 바로 인간이 무식한 거죠. 무엇이 인간보다 무지하고 무식할 수가 있겠습니까? 동물을 한 번 때리면 바뀝니다. 인간은 수백 번 때려도 그 고집이라는 것이 있어서 안 바뀌어요.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에 다른 이론은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렇게 아주 분명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데, 이 말씀 하나 마음에 제대로 각인하고 있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때로는 참담하기도 합니다. 무한공항의 제주 항공 사건을 바라보면서 제 첫 번째 경험은 경악 그 자체였어요. 뭐라고 표현할 수, 경악이라는 표현 외에는 참 놀라고 놀랍다. 놀랄 경자에 놀랄 악자죠. 첫 번째 놀랄 경자는 말맞자가 붙어 있으니까 말이 놀라서 뛰듯이. 일단 두 번째 놀랄 악자는 사람의 마음을 얘기하니까 사람이 말이 놀라듯이 뛰듯이 놀랐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할 줄 모르겠네, 망연자실하게. 그러면서 1년 동안 이 단어를 제 가슴에 담고 새겼는지 경악 다음에 이어지는 감정이 경외라는 감정이 다가오더라고요. 경외심, 무엇에 대한 경외심일까? 삶에 대한 경외심, 인간에 대한 경외심, 인간의 생명의 소중성에 대한 새로운 눈뜸, 경외심이 제 마음의 자리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에 한풀에도 이론이라도 더 얻고 따고자 하는 흑심들에 의해서 생명에 대한 소중성과 생명에 대한 존엄과 경외심을 잃은 현대인들의 광기가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이런 경악스러운 참담한 일을 일으켰구나.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다는 창세기로부터 신약까지 일괄적으로 한 가지 주제, 생명, 존엄, 생명에 대한 경외심에 교회도 없어 이게 지금요. 수단과 목적을 위해서라면은 모든 존재들이 하나의 방법론으로 전락하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부모가 자식에게나 자식이 부모에게나 우리가 매일 보고 경험하고 좌절하는 이 경악스러운 사건들의 근원은 바로 그 주제에 있습니다. 그러나 더 경악스러운 것은 필립 얀시가 지은 책의 책 제목처럼 내 안에 하나님이 없네. 그것이 얼마나 경악스러운지 몰랐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네.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 안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어느 날 어떤 잘못된 사건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내 안에 경외심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다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바로 그 문제의 원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얼마 전에 인용해드린 천양의 시인의 단추를 채워본이라는 시 한 구절에 나오는 것처럼 잘못 채워진 단추가 잘못을 깨웠다. 알고 보니 그 전염성은 마치 맑은 문턱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듯이 전체가 흩어져 있더라고요. 아내와의 관계, 남편하고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성도들의 관계, 윗사람의 관계, 그 모든 것에 근본적으로 경외심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 경외심이 없다는 것이 때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에게 끊임없이 조종하고 통제하고 폭력을 가하는 하나님이 진로한 사건의 삶을 살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데 통곡을 할 사건입니다. 그거 하나 발견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나요? 어느 분하고 얘기하는데 80 좀 넘으신 목사님하고 무슨 얘기하다가 제 마음에 그런 얘기를 전했더니 느닷없이 몇 살이세요? 그거 저한테 물으시다가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70을 넘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참 빨리 늙었네요. 그 나이에 이걸 알다니, 그런 표현이겠죠. 80이 돼야 알 텐데. 그럼 저한테 참 빨리 늙었네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다행이다. 참 신기하죠? 올 한 해 성경 뽑기를 하는데 제가 뽑은 성경이 이겁니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욥기 22장 29절 말씀에. 겸손과 교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겸손과 교만을 초월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의 문제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그리고 모든 이에게 근본적으로 경외심은 생명입니다. 경외심이 없는 신앙은 자기 기만입니다.
사단의 기만입니다. 그것은 신앙이란 이름 붙일 수 없는 그것입니다. 지식도 이해도 단지 지식과 이해의 문제가 아니죠. 경외심이 없는 지식과 이해는 그 한계가 명확하고, 경외심이 없는 지식과 이해는 서로에 대한 착취와 폭력의 방법일 뿐입니다. 율법도 율법의 문제가 아니고 경외심에서 출발하지 않는 율법이 문제겠죠. 예배는 경배입니다. 경배는 경외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경외심이 없는 예배는 결코 경배가 될 수 없잖아요. 인간이 개인적으로 겪는 다양한 정신적인 문제라고 일컬은다면, 현대인들에겐 스트레스 문제라고 얘기하면 다 한결같이 스스로 자신을 스스로 구원자로 삼고 싶지만 그 영향이 미치지 못해서 신음하고 있는 온갖 증상들이 정신병과 스트레스병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현대인들의 모든 문제는 근본적으로 나보다 큰 이가 없는 경외심의 부재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게 본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문제와 해결책은 하나입니다. 모든 문제는 개인으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사회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상실하는 경외심의 부재와 상실에서 있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길은 다양한 길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새롭게 양성하는 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진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 올해가 제가 마지막 쓰는 해인지 모르겠어요. 그러기를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오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고 떠나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 이 세월에 올해가 정말 마지막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무엇을 해도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외심과 인생에 대한 깊은 경외심을 심어드릴 수 있다면 저는 한치의 후회 없이 감사와 찬양으로 제 목회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하나님의 섭리는 참 놀라우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 성전이 온통 매매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고 말합니다. 돈 바꾸는 자, 그리고 비둘기를 파는 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쫓으시면서 이르시되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한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여러분, 선교, 전도, 사회적 이슈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이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이곳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외와 그리고 감동과 경배로 온통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림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영원히 경배할 수 있는 터전으로 우리 남서울 예수교회가 다시 깊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은 참 신비한 일이죠.
인간이 아무리 인간적인 논리로 전개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의 예식이고 하나님의 신비한 우리를 향한 섭리입니다. 우리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었다면 과연 이렇게 살고 있을까?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어떤 형제든 간에 내 안에 주님 오셔서 그 경외심을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 가졌던 깊은 경외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그런 성찬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비한 신명막측한 은혜가 이곳에 임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